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바스에 이은 두 번째 친구였죠. 빌닷의 변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닷이 욥을 지적하면서 가르쳐 들고자 했던 요지는 현재 욥이 겪는 고난의 이유는 전적으로 욥의 책임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의 결과를 욥이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를 드는데요. 차마 예를 들어서는 안 되는 예를 들고 있는데 욥의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던 이유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라면서 지금이라도 욥이 자녀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의롭게 되고자 애를 쓴다면 비록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후에 침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욥에게 있어서는 저주와도 같은 이야기를 격렬하고 이 빌닷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 침이 창대하게 되겠다라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면서 마치 그럴듯하게 위안하기 위한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연 이 빌닷의 표현이 어떻게 여겨지시는지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빌닷의 주장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만 가득 차버린 이 신앙의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교리는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를 이런 슬픔에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선 자녀의 죽음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죠. 혹여나 정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자녀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여기더라도 어떻게 자녀를 잃은 슬픔에 절규하는 부모 앞에서 이런 비장말을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100번 양보해서 이 빌닷의 생각과 신학이 옳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쏟아내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한 영혼을 가르쳐 들고자 하더라도 그 영혼이 그 말씀에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독한 독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빌닷의 주장에 대응해서 오늘 본문에 욥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욥의 고백도 우리가 함께 들어보셨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 결코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빌닷의 주장과 욥의 오늘 고백을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생각으로 이 두 주장을 비교해 보면 도리어 욥의 오늘의 고백보다 빌닷의 주장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빌닷의 손이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셔요. 욥의 신앙이 더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본문 함께 들어보셨지만 과연 오늘 본문 속 욥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 옳아 보입니까?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욥이 보았을 때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느냐라는 자조 섞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서 신앙을 맡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불의해 보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아주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네 신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런 욥의 고백이 옳아 보이십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정말 나는 아무 흠이 없지만 나도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정말이지 산다는 게 지긋지긋할 뿐이네. 그러므로 이렇든 저렇든 지금 나로선 다만 이 말밖에 더 할 말이 없네.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나 죄 많은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가지로 멸망시킨다라고 말했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갑작스레 재앙을 만나 목숨을 잃게 되어도 그분께서는 그저 웃고만 계실 거네. 세상의 악인들의 손에서 제멋대로 놀아나는데도 그분께서는 재판관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올바로 판결을 못하게 하실 거라네.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나 죄 많은 악한 사람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서 목숨을 잃더라도 그저 하나님을 웃고만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인들의 손에 제멋대로 놀아났는데도 마치 재판관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무장한 하나님. 이런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런 조치도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삼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다. 정말이지 나는 산다는 것이 지긋지긋할 뿐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31절까지에서도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풀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나날들이 뜀박질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지나가니 내가 좋은 세월은 누릴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어찌 그리 빠른지 마치 갈대로 만든 범선과도 같고 먹이를 보고 공중에서 내리덮치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내가 스스로 마음먹기를 그래 아무리 힘들고 원통해도 온갖 불평을 다 잊고 웃으며 살자라고 다짐해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워 움츠러들지 않을 수가 없구나. 주께서 나에 대해 죄 없다고 하시 않으실 줄을 내가 아니 어차피 이 몸이 주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할 바에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들게 헛된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눈 녹은 물로 이 몸을 아무리 씻고 잿물로 아무리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께서 나를 또다시 시궁창에 쳐넣을 것이 뻔하니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뜀박질하는 사람보다 우리의 삶이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스스로 온갖 불평을 다 잊어버리고 웃으면서 살자라고 다짐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이 자주 섞인 욥의 고백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아무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더라도 그래서 눈 녹은 물로 몸을 씻어내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내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고백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욥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신앙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현재 욥은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진다는 것이죠. 불경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신앙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조상들의 가르침과 자연의 이치 그리고 그럴듯하게 정리된 신학으로 무장한 지난주 빌닷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도저히 우리네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치 불신앙처럼 보이는 이 욥의 절규에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전통적인 신앙관으로 보았을 때 훨씬 그럴듯해 보이는 친구들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탄식을 쏟아내던 이 욥의 신앙에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9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참고 서적들을 좀 참고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신학자 크리스토퍼 애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됐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욥의 연서들을 들을 때 욥의 지각과 욥의 마음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욥의 마음은 신자의 마음이며 그 까닭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을 칭찬하고 인정하신다. 그러나 욥의 지각은 부분적이고 흠이 있다. 우리는 욥의 연설들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자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세계관이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직하게 씨름하는 모습을 본다. 이런 까닭에 욥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만 아주 올바른 마음에서 말한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38장까지 쭉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38장 전까지 그 많은 장들은 오로지 욥과 새 친구 그리고 후반에 등장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사실상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주장이 심화되어져 갈 뿐, 그리고 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뒤로 갈수록 욥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반복돼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전제되어야 될 전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말씀을 이 친구는 이게 틀렸네? 이게 맞네? 욥은 이게 틀렸네? 맞나라고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신앙이 아니라 욥의 신앙에 손을 들어주셨던 이유가 바로 욥의 고백에 담긴 주장이 신학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에 손을 들어주셨던 이유는 비록 그가 아직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던 욥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주의하는 크리스토퍼 애쉬의 주장은 앞으로 우리가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전제입니다. 욥을 신학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욥을 판단하고 가르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주장들을 반복되어지지만 달리 느껴집니다.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2절의 욥의 고백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정직하게 쏟아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래, 자네 말이 맞는 줄은 나도 잘 아네. 하지만 한낱 죽을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긴 확신에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욥의 외침들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재판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신이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서. 하지만 욥의 고백처럼 한낱 죽을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재자가 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자그마한 틀에 가둬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공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학에 맞춰 축소된 존재가 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낱 죽을 인생에 불과한 유한한 피조물이었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중재자로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욥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비록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절규를 아마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런 절규를 살펴보시면 신앙적으로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부분이에요.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무엇라 대꾸할 수도 없고 법정에서 서로 대면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없구나.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할 재판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하나님의 책책을 앗아가 줄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도 더 이상 나를 공포의 동안으로 몰아넣지 못하실 텐데. 그리 되면 내가 그분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으련만. 그러나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으리야.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할 재판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지금까지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절망 앞에서 절규했지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럴듯한 신앙으로 무장한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신앙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한낱 죽을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기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주장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했기에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중재할 재판장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재판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욥의 고백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록 한낱 죽을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욥처럼 잘못 이해한 하나님의 상을 투영하면서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과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우리들에게 강조했던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십 번 반복했던 표현들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죠?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단순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선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는 달리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겠지만 욥과는 달리 우리에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해 주실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욥의 신앙이 너무나 귀한 것은요, 비록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절망 가운데 절규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설에 하나님을 가둬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했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대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또한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런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는 인생의 유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졌지만 절규했지만 그 중재자를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으로 우리 주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요, 내가 뭔가를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더 많았거든요. 하나님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 곡해하지 아니하고 좀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확인하는 것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확인하는 것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틀에 가둬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너의 고백이 옳다 그르다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마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없겠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자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일 때에 자신의 원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은 38장에 이르러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그 삶 가운데 경험케 하셨습니다. 소망하게는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자를 찾고 있었던 그 욥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마음을 확인하시며 다시금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을 만날 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21번 악보집 찬양입니다. 보혈이 지나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보혈을 지나는 것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중재자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욥은 아주 오랫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중재자가 주어졌어요.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또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또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을 부어주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지 않아서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서 우리의 연약한 어떤 믿음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서 종종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규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을 지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절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쏟아내더라도 어떻게 주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또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욥처럼 우리 마음을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가감없이 우리가 틀에 박힌 어떤 기도의 모습들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의 의지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꼭 담아놓았던 그릇듯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포장해 놓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불신앙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실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중재자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축교회에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육체 연약함 또한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찬양처럼 새롭게 져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올리게 하시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버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이후로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 또한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제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 역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스럽게 각자의 강구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외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